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향을 떠나고 살던 집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봤더니 그 동네가 더 이상 죄 때문에 못 살 지경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이 그 동네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기도 하고 올해 정들어서 논밭을 사고 집을 짓고 그런 것도 다 놓고 고향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나라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니까 왜 떠나는가 봤더니 그 땅에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서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는 자기의 10대 할아버지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갈대아 우르는 고향이었고 자기의 조상들의 뼈가 있고 무덤이 있고 오래 살았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저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 갈대아 우르가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때 저 10대 할아버지가 노아였는데 그 노아가 아브라함이 15살 때까지 살았습니다. 언제 노아가 죽었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이 15살 때 노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인 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9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동기가 있었죠. 함의 아들, 첫째 아들 구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었던 니므롯이 최초의 영걸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영웅이 나타나서 천하를 통일시킵니다. 천하를 다 통일시켰는데 그때 당시 셈족, 함족, 야벳족을 다 모아서 신할 땅에서 큰 탑을 하나 세웠어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보자.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우리가 한번 성을 쌓아보자. 그리고 탑을 막 쌓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아서 그걸 흩어버리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까지도 다 흩어져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영어가 생기고 일본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이 한국말이 생기고 한글이 생기고 다 그때부터 다 언어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들은 이제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아프리카 주변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쪽으로 함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인들을 함의 후손들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졌는데 그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인종, 이 황인종들은 셈의 후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시아 주변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제사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셈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나온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우리는 아이고 저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서양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도 아시아에서 나왔고 유대교도 아시아에서 나왔고 천주교도 다 아시아에서 나왔고 불교도 아시아, 유교도 아시아, 힌두교도 아시아, 모든 종교, 이슬람도 아시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아시아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셈에게 제사장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사장권을. 그래서 그때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이 다 세계로 흩어지고 살았습니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으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는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이 성경에서 보면 노아가 여러 번 볼 것 못 볼 것 다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다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였잖아요. 그걸 노아는 똑똑히 봤어요. 그런데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신상을 만들고 아스타로 신을 만들고 그런 것을 노아가 눈으로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내가 일찍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노아가 오래 900살 넘어서까지 노아가 삽니다. 그 마을이 그 지경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도 타락을 했어요. 아버지 데라까지도 다 타락을 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신. 이 말을 어떤 설교가는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해서 돈 벌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상이 딱 2개가 나와요. 신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니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천히 여길 것이다. 그러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에 대한 정의를 딱 2가지를 내렸어요.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야, 돈이 위력이 대단합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주도, 그 제주도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모든 집들을 내가 하나씩 돈 주고 다 사요. 나도 돈 있으면 어디 섬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섬 하나 사가지고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저 134층 롯데 월드 거기도 여러분 돈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돈
그 짓는데 1조가 들었는데 내가 가서 3조 준다고 팔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장님이 안 팔겠어요? 당장 팔겠지. 돈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람도 움직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말 못하는 불상이 아니다. 여러분 저 이슬람교 뭐 힌두교 캐톨릭 그 마리아가 아니다. 이 세상에 쓰는 두 개다. 하나는 돈이와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야의 회칠한 무덤들이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너희가 서기관과 율법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왜 너는 돈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보다 왜 돈은 더 사랑하냐? 이 소경된 자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돈이 내 마음에 더 우선시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겠다 이거지. 도저히 양심에 꺼려서 난 대답 못 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그 포도주와 여러분 떡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11조를 하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11조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11조란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11조를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서 새 생명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나이다. 그 시작이 11조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11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와서 떨면서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사람이 성령 받았냐? 아니면 막 오로로로로로로로 아니 그것이 하나님 믿는 증거냐? 아이고 그건 은사에 불과한 거예요. 은사에. 하나님 믿는 증거는 그 삶에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열매 아닙니까? 살구나무를 심었으면 살구의 열매가 맺어야죠. 포도나무가 생겼으면 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이상한 열매요. 그러면 포도나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써있는데 우리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불교 절에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 공자에 가서 제사 드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 그거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젊은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계명도 지키고 2계명도 지키고 3계명도 지키고 다 지켰습니다.
내가 더 이상 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네 가진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건 돈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왜? 돈을 가져본 사람은 돈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돈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여러분 이끌어냈어요. 이끌어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의 울타리, 혈연, 기연, 학연, 그리고 모든 친척과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거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 마음으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떠날 때 때로는 이 사업이 망할까? 내가 이 죄를 안 지으면 이 사업이 망할까? 거래가 잘 안 될 텐데. 우리 김현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통부에서 봉사 잘하고 있죠. 차를 한 50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훈련할 때 출애굽기를 딱 훈련하면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술도 사주고 그리고 돈도 찔러주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신나게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 사업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출애굽 훈련을 딱 받으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망하든 흥하든 성하든 쇠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다 끊겠습니다. 그러더니 다 결단하더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하고 그러더니 거래처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거래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돈이 현찰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불안했겠냐고. 그래도 그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업주들 만나서 그거 하느라고 술 마시고 뭐 하느라고 밤 늦게까지 피곤하게 막 힘들게 살아갔는데 그거 안 하니까 퇴근 시간 되면 집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훈련하고. 그런데요 1년이 지나면서 그 사업에 번창함이 일어나는데 내가 엊그제 만났어요. 엊그제 계단 올라가면서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사업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래처가 쏟아지는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에게 내가 그래서 고마워요.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줘서 고마워요. 네, 그랬어요. 저는 우리 남성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키는 걸 봅니다. 저는 우리 남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3절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강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게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저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 이삭의 아들들, 저 야곱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머물렀던 고센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고센 땅을 떠나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이라는 것은 살기가 참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이 광야로 나간 거예요. 바로가 못 나가게 하죠. 애굽왕 바로가 못 나가게.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야, 모세야, 너희들 왜 나가려고 하냐? 왜 이 백성이 저 광야로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러 나간다. 첫 번째 물어봐도 똑같고, 두 번째 물어봐도 똑같고, 세 번째 물어봐도 똑같고, 너희들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나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을 버린 이유도, 전토를 벌인 이유도, 고향을 버렸던 그 이유도,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버렸던 이유도, 애굽 땅은 죄악의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날마다 방해하는 땅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러 가노라.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호와를 섬기려고 광야에 나가 봤더니 하나님 섬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길 곳을 딱 짓고 출애굽은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 출애굽께서 지은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삐끗 와가지고 얼굴 내밀고 여러분 11조 내고 감상금 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 여러분, 레위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 그렇게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지키고 그냥 돌아가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그걸 그래서 레위기에 매우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매우 자세히. 그런데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마귀야, 마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이 막연한 놈이,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막 두 마음을 갖게 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방황을 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꿈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머리도 이 광채였습니다. 이마도 광채였고 얼굴은 얼마나 강한 빛이 나오든지, 그리고 모든 옷들도 광채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두 번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무릎이 나도 모르게 팍 부러져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백성이 무릎 꿇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저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 꿇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무릎을 꿇기 싫어도 내 무릎이 저절로 꿇어져. 내 무릎이 저절로 그리스도 앞에 탁 꿇어지는 거예요. 내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꿇어지고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너무너무 그 빛이 강렬하고 위험하고. 그런데 큰 물이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큰 돌들이 굴러가는 그런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것이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들은 말씀처럼 내 마음에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잃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비의 색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비의 싹 새겨.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떨어지면 막 돌판에도 십계명이 세워지듯이 새겨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신비에 정확히 기록되기 때문에 문신보다도 훨씬 강하게 확 기록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잃어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뭐라고 앉았어요? 처음에는 예배드리지 마, 예배드리지 마. 그러더니 두 번째는 안 되겠으니까 이 땅에서 드려라. 예배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너무나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세상적으로 적당히 드려라. 그렇게. 그래도 가야 된다니까 뭐라고 앉았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야, 예수를 믿어도 미치지 마. 너 요즘 예수 믿고 미친 것 같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초신자, 우리 교회 새신자가 기도받으러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목사님, 제가 옛날에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 소개로 이 산마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나서 새가족반을 받고 지금 창세기 훈련을 받고 출애굽 훈련을 지금 받는데
너무 좋고 나는 그 교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고 야, 내가 꿀송이처럼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너무너무 흥분돼 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만 나올 게 아니라 철야도 나오겠다. 그래서 철야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같이 사는 딸이 미쳤다고 그럴까 봐 눈치를 자꾸 보다가 어느 날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철야를 나왔어. 철야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이번에 9월 달에 새벽 예배를 6시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고 싶은데 딸한테 얘기하면 완전 미쳤다고 그럴까 봐 2주를 고민을 하다가 딸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나 나가고 싶은데 나 좀 나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렇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새벽 예배에 잠을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올까 봐 밤을 꼴박 세웠대. 앉아버렸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목사님 나 어저께 저녁에 한숨도 안 잤어요. 혹시 자면 못 일어날까 봐 한숨도 안 자고 나왔는데 너무너무 천국 같아서 좋아요.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은혜가. 야, 이런 성도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가까이 일어나서 3분만 걸어와도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인간들로 안 오는데 저 일산에 사시는 초신자가 그렇게 막 흥분해서 오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물고 빨고 하고 싶어요. 야,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그 찬양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귀하고 귀하다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불러낼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려고 불러내는데 마귀란 놈은 뭐라고 하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어라. 미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장정만 가라. 네 새끼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그냥 미치려면 너희들만 미쳐라.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양은 놓고 가라. 채물은 놓고 가. 그것까지 갖다 주면 마음까지 다 빼앗기니까 그건 놓고 가라. 마귀의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고생 죽게 했습니다. 한국말에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얘기 안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집을 떠나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그의 아내도 빼앗겼죠.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죠. 또 그럴라면 왕과 전쟁을 했죠. 생사를 건 전쟁, 또 조카와 큰 땅 가지고 분쟁했죠. 나중에 아들도 모리아산에서 그들이는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줬어. 약속을 줬어. 그런데 이 고생이 웬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으면 복부터 줘야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줄 알고 했더니 직사게 고생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 누구도 성경에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 복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안 주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어보시려고,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오거든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거든 하나님, 저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생이 와도 찬양하고 힘들어도 찬양하고 하나님이 끝마침내 복을 줄 걸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고생만 한 것 같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 왕들이 세대로 나오고 재벌들이 수없이 나오고, 여러분 거기에 기둥들이 수없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리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한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다 하나도 없이 이루셨어. 하나도 없이 이루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날 때 영국은 성공회로 말미암아 살 수 없는, 신앙적으로 살 수 없는 혼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1620년경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퓨리탄들이 대서양을 떠나서 102명이 왔어. 인디안의 땅. 처음에 농사지어서 다 망했어. 그들의 고생은 절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거기서 하버드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하버드라는 대학교를 세웠어. 청교도들이 세운 그 학교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미국 전역들이 청교도들의 후예라고 얘기해. 200년도 안 된 그 땅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색하지 말고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